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서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주님을 부지런히 찾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귀히 여겨 듣고자 내가 살고자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의 본문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편 10편입니다. 구약 성경 810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이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같이 읽을까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밤새 평안하셨지요? 어제 대적하여 기도하라 말씀 주셨는데요. 동일한 본문 하반절 말씀으로 오늘은 내가 실족하지 않는 이유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악인들이 지배하고 군림하는 상황 속에서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다 이거예요. 핍박당하는 가운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 답답함이. 그때 반드시 묵상해야 될 시편이 바로 오늘의 본문 시편 10편이 되겠습니다. 어제 대적하여 기도하라 말씀 주셨는데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을 막 대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시편 10편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 악인들에 대하여 대적하여 기도하러 나가라고. 그들은 우리를 대적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여 기도하여 나가라고 어제 말씀 주셨습니다. 왜요? 그들보다 강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새벽은 시편 하반절 말씀으로 내가 실족하지 않는 이유,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다윗이 내가 실족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그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실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갚아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영어로 보면 you have seen인데 현재 완료형이에요. 지금까지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여기서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나바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똑바로 주시하고 계시다, 그 다음 열심히 지켜보고 계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는 것을 본다고 하지만 뭔가 하나를 주목하여 볼 때, 집중해서 볼 때 주시한다고 하잖아요. 이 나바트라는 단어가 여기 쓰인 겁니다. 주께서 무엇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까? 감찰하신다는 겁니까? 악인들이 재앙, 악인들의 실상을 지금 낱낱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제 8절에서 10절까지 교만한 자가, 악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들을 향하여 8절에서 10절까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 살펴봤잖아요.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숨어서 가련한 자, 겸손한 자를 엿보고 있다고, 8절에서. 그리고 9절에서는 그물을 끌어당겨 그들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9절에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10절에서는 끌어당겨 그들을 잡나이다, 넘어뜨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향하여, 겸손한 자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수와 괴기를 일삼는 그들의 행위를 낱낱이 주님이 주시하고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악인들이 숨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가 먹이를 잡으려고, 포획하려고 잡은 거죠. 그런데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뜨여서, 영적인 눈이 뜨여서 우리의 위에 계시는, 우리의 모든 실상을 보고 계시는, 낱낱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고 계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보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갚으려, 나탄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거기 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 밑에 가면은 어떻게 해석이 달려 있습니까? 잡으려고, 잡으려 이렇게 쓰여 있죠. 악인들의 손은 저와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막 온갖 유혹과 괴기를 일삼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은 누구를 잡는다고 하십니까? 그 악인들을 잡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갚으려라는 단어가 잡으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잡는다, 갚는다, 이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갚으시기 때문에, 악인들을 잡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실족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게 하나님의 손인데요, 이따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12절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이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자들의 소행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을 들어서 그 나를 압제하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고난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는 그 이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때문에. 네, 첫 번째는 주님의 눈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이제 기억하기 쉽게 두 번째는 그분의 귀로, 하나님의 귀로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으십니까? 첫 번째, 악인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들의 말과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우리 겸손한 자들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먼저 악인들의 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들의 입술로는 온갖 저주, 거짓, 포악,
남을 죽이는 말, 저주하는 말, 거짓된 말을 일삼는 거예요. 혀 밑에는,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혀에서 말하는 줄, 입에서, 입술에서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썩은 시체들이 가득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들의 속이 다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린 무덤, 목구멍으로 나오는 것들이 다 죽은 말, 죽이는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남을 죽이는 말을 한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탐욕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악인은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배반하다, 바라크라는 단어, 송축하다는 단어인데 저주하다는 정반대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다는 니에츠라는 단어, 거부하다, 욕하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들의 입술,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잠깐 듣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이제 그들의 심판의 결말, 주님이 지금 벼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겸손한 자들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이런 간구, 이 호소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그들의, 악인들의 막 저주하고 욕하는 것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하려다가도 주님 때문에 오늘 낙심하지 않냐고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호소하고 우리들의 소원을 아뢰는 이 모든 기도의 간구를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들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7절에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는데, 이 준비하시다에 3자라고 쓰여 있죠. 쿤이라는 단어인데요, 뭐라고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3절 밑에 가시면 견고하게 하시며, 그렇게 쓰여 있나요? 네. 악인들의 말을 듣고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상처받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견고하게 세우시다, 고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악인들의 말을 우리의 귀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간구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들이 실족하지 않느냐? 우리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이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데 왜 그가 실족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원 무궁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서 애굽 군대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애굽 군대를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애굽 나라를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노래를 출애굽기 15장 18절에서 다윗
죄송해요, 다윗이 아니라 모세가 하고 있는데, 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애굽이 모든 나라를 제패하고 애굽이 영원할 것 같고 애굽이 힘센 왕인 것처럼, 힘센 왕국인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무궁한 왕이라는 것을 이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한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방 나라입니까? 주님이 듣고 계시니까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영원 무궁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아멘. 강대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이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이방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이방 나라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잠깐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12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잠깐 안 일어나시고 그들의 실상을 잠시 주목하고 어디까지 가는가 보자, 지금 지켜보고 계실 뿐이지,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은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공격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 무궁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 무궁한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왕이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절대 썩지 않는 나라예요. 절대 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영원 무궁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왕이, 아니 그 하나님이, 영원히 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믿고 섬기고 있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왕,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쓰러지지 않고 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릴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이유,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가련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지만 실족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강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14절에서 계속 하나님의 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14절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악인의 손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강하죠. 마치 팔씨름할 때 어린아이가 아빠 나랑 팔씨름해요 막 아버지께 자꾸 요청하잖아요. 우리 아들들도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팔씨름 뭐 하자고, 자기가 막 이기고 싶어서. 그런데 아빠가 진짜 힘이 없어서 지는 겁니까? 아들 져주는 것 같잖아요. 져주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진짜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힘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어린 아들을 대상으로. 감히 여기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방 나라들이, 악인들의 손은, 하나님의 손 어떤 것이 강하겠습니까? 깔짝깔짝 거린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더 강하신 손이 그들의 손으로 겸손한 자들을 향하여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그물을 던져서 거기에 걸리기만 하면 끌어당기지만, 그들을 끌어당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넘어뜨리고 잡아당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쓰러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실족하지 않습니까? 그 악인의 손을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악인의 팔을 꺾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바르, 하나님의 손으로 악인의 팔이 잠깐 활치고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반드시 악인의 팔은 꺾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를,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그리고 저 악인들의 팔을 꺾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절대 실족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실족하지 않는 이유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 같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고난 가운데 왜 그렇게 답답하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 많이 있지만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실족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팔을 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린 조은영 집사님, 그리고 김희숙 집사님, 김희저 사모님을 위하여서 헌금하셨습니다. 찬양 감사 올려드린 우리 유승철 안수 집사님 위해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 내가 실족하지 않는 이유가 이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평생 이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평생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순례자의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김희자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왕정은 집사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각 나라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필리핀 정대섭 선교사님, 모스크바 이응래 장로님, 산돌 침례교회, 순창 은혜교회, 라온 시구촌교회, 그리고 태국 조신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의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지역 아랍 국가들, 아프리카와 오지 등 위험한 곳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교육 분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돈과 지위를 위한 교육이 아닌 비전과 꿈을 향해 가는 교육이 되게 하시고, 경쟁과 서열 승리가 아닌 협력과 상생이 목표가 되는 교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인권조례, 동성애 낙태, 성존환을 막을 수 있도록 주여 일어나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온 가족 함께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녀들 서로의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흔들리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이 이유와 근거를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모든 실상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 참아오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인내의 시간들, 우리가 인내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인내하시며 지금까지 기다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때를 아버지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끝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신 주님의 강하신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팔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의 여정을 저희들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들의 가족들, 믿음으로 손잡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동안에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성령으로 죄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픈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는 죄사함의 문서도 있고 병고치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걸어옮기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의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저희들의